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습니까? 우울증을 겪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지금 정신적인 황폐,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냐는 말이죠. 따라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몸만 교회를 들락날락할지는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일찍이 3,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시피 그는 결핍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부담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그런 것인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능히 죽이되 너희들의 영혼은 손가락 하나 까딱댈 수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앓던 지병이 좀 낫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는 우리 신앙에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까? 이런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자유함. 예수 믿고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핵심은 빠지고 그냥 겉포장만 우리가 가지고 실컷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실컷 사기는 샀는데 사서 결국은 다 샀던 건 내버려 두고 겉포장지만 하나 덜렁덜렁 들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들고 마는 것이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우리 살다 보면 참 피치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 정말 원수 대적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 때문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관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풀 수 없는 관계로부터도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관계를 못 풉니다. 어려운 관계 못 풉니다. 사람들과 한번 관계가 얽히면은 오해를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 얽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오해도 겪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해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싸움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면 돼요. 자식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자식들 대로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도 누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릴 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니?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붙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채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그 중에 한 유대인 랍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이 시편 23편을 갑자기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나를 지켜주고 안위하십니까? 아니 가스실에 들어가면 당장 죽는데 그러나 그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마지막 10절 6절을 암송하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봤던 정신과 의사가 빅터 프랭클이에요. 그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결국 망명을 왔어요.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는 그 강한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프로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드디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가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치유법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죠.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고 테라피,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황폐한 이 시대에 말씀을 암송하기만 해도 제대로 암송하기만 해도 이 정신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결국 그가 죽음은 피하지 못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났고 가스실에서 그가 무슨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여호와의 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간증을 보여주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한 인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윗이 선포했던 이 믿음으로 자유하는 삶의 선포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선포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